네, 습관이 영성이다. 챕터 7, 일곱 번째, 당신은 원하는 바를 만든다. 소명의 예전. 네, 이게 책의 끝입니다. 창조 세계는 선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중요하다.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르심, 이 부르심이 소명이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어떤 존재로,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창조 세계와 이 삶 속에서 하는 일,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하는 일들이 무의미하고 추하고 뭐 주로 죄를 짓는 일이고 하나도 선한 게 없다면 창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헬라의 이원론이 우리 창조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과 다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창조한 세계와 물질, 육체 이런 생명들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타락과 탐심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또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자,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사명, 위임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비추다, 펼치다, 차지하다라는 세 동사로 이 사명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도록 이웃에게 세상에 비추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책무이자 사명이다. 창조 세계를 돌보고 문화를 통해 그 잠재력을 펼쳐야 할 책무를 포함한다. 뭐 어려운 말 책무, 의무라고 생각하면 책임과 의무를 합친 말입니다. 둘째, 당신은 창조 세계의 잠재력을 펼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 사람을 포함한 이 창조 세계는 사람만 있으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도 창조 세계 안에 그 재료, 사람의 생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재료와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쉬운 예를 들면, 자, 걸어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한계가 있고, 또 물건을 나르는 것도 사람이 짐을, 아무리 힘센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물건을 드는 게. 그래서 자동차라는 걸 보완해내고 어떤 기계를 보완해내고 건설 장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뭐, 땅 속에 파보니까 철이 없어. 그럼 불가능한 거잖아요. 돌이 없어. 빌딩을 건설할 수 있는, 세멘트를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아예 없어.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죠. 창조 세계는 인간이 이런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잠재력이 펼칠 수 있도록 그 안에 다 이미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장난감 블럭을 사다 주면 아이가 걸로 이것도 만들고, 그 지능이 자랄수록 다양한 걸 만드는데 아예 없으면은 그걸 못 만들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자,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욕망과 일치하는지 주의를 기울이죠.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또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나도 유익하게 하지 않는데 무조건 그걸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걸 악한 유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 디자인, 네, 절판돼서 사기 어려운 책이고, 가끔 알라딘이나 교보 중고에 있어요. 우리 마음 디자인. 네. 이 책을 제가 의도하고 쓴 것도 바로 이런 문제죠. 자, 마지막으로 당신은 창조 세계를 차지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물론 이 차지한다, 소유한다, 정복하다, 이런 것들이 로마법에서 말하는 완전한 소유, 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고, 지금 환경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다시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런 부분들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사람들에게 유익한 먹거리가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땅을 파괴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는 건 아니죠. 네, 그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 신실하게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 세계를
차지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차지한다, 정복한다, 경영한다 이것은 내 맘대로 해서 내가 성질나면 그냥 다 파괴해버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문화적 노력이 회복을 이루려면 그 세상을 바로잡으려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망, 비전이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제 스미스의 다른 책을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설교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남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러한 상상력을 준다는 거예요. 뭐 SF 소설을 쓴다, 이 판타지 소설을 쓴다, 그 상상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류가 더 평화롭고 건강하게 정의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의 상상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도 손녀들 지금 오는 거를 어제 봤는데 제가 선물을 비싸지도 않은 싼 거를 제 입장에서 싼 거를 조그만 그 반지가 10개 들어있는 거를 사줬어요. 5개씩 나눠서 가지고 놀으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걸 붙들고 이거 내 거라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사줄게, 싸우지 말면 이거 또 사줄게 라고 말해도 아니야, 내가 먼저 이거 잡은 거야, 내 거야 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람들이 싸우는 게 그렇겠구나. 우리가 조금 더 상상력,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더 좋은 거를, 엄마 아빠가 좋은 거를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이거 지금 내가 가지고 놀았으니까 지금 너도 가지고 놀고 또 아니야 네가 먼저 가지고 놀래 내가 나중에 가지고 놀게 이런 상상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도 일어나지 않고 갈등도 일어나지 않고 누리게 되는 거죠. 나누는데 누리는데 피해의식이 실제의 피해가 없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도록 미시는 분, 민다, 끌어당긴다 그럴 때 미는 거예요. 미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자신 쪽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우리에게 소명을 줘서 실현해라. 저 무서워서 못 가요. 아니야, 너한테 잠재력을 줬어. 또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선한 일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야. 제 비전 책의 주제죠. 네. 그 비전 강의 책 사기 어려운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것이 사랑받음으로써의 운동을 만들어낸다라고 표현한 그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 움직이고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렇잖아요. 어떤 거는 우리가 당겨서 길 가는데 저쪽에 오토바이 차가 오면 우리 쪽으로 당겨야죠. 보호해줘야 돼요. 근데 애가 다 컸는데도 무서워. 밖에는 오토바이도 다니고 차도 있으니까 못 가. 난 초등학교 못 가. 중학교 못 가. 고등학교 못 가. 아니죠. 미는 거죠. 너 걸어갈 수 있어. 신호등 볼 수 있잖아. 사람들이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갈 수 있잖아. 눈으로 보고 차를 피할 수 있잖아. 그게 미는 거예요. 밀고 당기는 거를 부모가 해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거죠. 생명을 보호하다가 언젠가는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거든요. 자, 예배는 주중에 하는 일에서 도피해서 잠깐 쉬는 거. 특히 이제 설교 시간에 쉬는 사람이 많죠. 눈을 감고 묵상하는 척하면서 꿈나라로 가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임스 스미스가 강조하는 예배는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만드는 그런 예전으로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일터로, 사회죠. 교회에서 사회로 보냄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을 향한 습관으로 형성된 지향성을 지닌 채 우리의 일을 한다. 그걸 기독교 세계관의 어떤 지식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 이웃을 사랑하는 갈망, 사회 속에서 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갈망, 그런 갈망이 우리의 소명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신 거라는 거죠. 빵장수로, 택시 운전으로, 엔지니어로, 의사로,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 또 여러 가지 기술과 또 여러 가지 먹거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옷을 만드는 그 다양한 일들이 다 소명의 예전이에요. 예배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네바에서 장깔뱅이입니다. 시에 대한 장깔뱅의 전망, 장로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 칼빈의 전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수도사와 종교적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똑같이 거룩한 일을 하는 푸주간 주인, 우린 동양에서도 백종들, 고기를 잘라서 다루는 사람들을 얼마나 천하게 여겼어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도 나오면 나오죠. 백종들 무시하는 거, 하인들, 상놈들 무시하는 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제빵업자, 양초 제작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직자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쓴 글이에요. 쓴 논문 중에 하나를 지금 가져온 건데요. 스미스는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젊은 예배, 다양하게 불리는 그런 예배들에서 생략되기 쉬운 전통적 예전 유산들, 곧 참회의 기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찬식, 그리고 연도. 이 연도는 성시교독하고 비슷한 거예요. 목회자가 세계 평화를 위해 간구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 지역,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분쟁 지역에서 죽어가는 어린이들과 부녀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국내 여러 문제를 또 나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연도예요. 연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던 거예요. 성시교독은 뭐냐면 제가 여기 설명을 했어요. 성시교독은 세대와 관계없이, 시대 상황과 관계없이 찬송가 뒤에 고정돼 있죠. 성경을 옮겨 놓은 거니까, 성경에 있는 문장을 편집해서 옮겨 놓은 거니까 같은 글을 계속 읽는 거잖아요. 근데 연도라는 건 뭐냐면 시대 상황에 맞게 목회자가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인 예배, 청소년 예배, 청년 예배, 어린이 예배에 맞게 그 담당 교역자가 힘들죠. 힘들지만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같이 쓰는 거예요. 또 그 설교에 맞는 연도를 작성해서 주보에다 올리면 성시교독은 성시교독대로 하고 설교를 뭐 한 3분 정도 줄이면 되겠죠. 설교 비중이 너무 크다, 스미스가. 지성에 호소하는 설교가 너무 많다. 그걸 지금 비판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적용점을 하나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성인 예배에는 뭐 이게 다 있고 연도만 없는데 젊은 예배는 이게 빠질 수가 있는데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또 획일적으로 찬양하는 것도 그냥 전부 드럼 치고 키보드 치고 전자악기만 하는 것이 지금 세대에는 정답인 것처럼 그럴 필요 없죠. 피아노하고 단순한 선율의 찬양도 할 수 있고, 바이올린 하나랑 찬양할 수도 있는 거고, 오르간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전통적인 악기들은 지금 젊은이들은 하면 안 된다, 틀렸다, 그렇게 획일화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송가, 공유되는 찬양의 문화도, 예배의 문화도 같이 배워 나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혹은 세계 교회가 다 같이 통합해서 전 세대가 드리는 예배, 소그룹은 나눠서 하고 분방 공부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전체 예배는 적어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어떤 절기라든지 이럴 때는 같이 예배도, 또 너무 큰 교회는 그게 안 되겠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보통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100명에서 300명의 교회가 더 많으니까, 큰 교회보다. 적용점을 잘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적진 않았지만 더 큰 적용점은 뭐냐면, 자,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분 혹은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의 자신에게 맞는 적용점을 찾아야 되겠죠. 나에게, 우리에게도 찾아야 되지만 우선 나에게 내가 좋은 습관, 하나님 뜻에 맞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 가족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나의 잠재력을,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과 공간의 삶이죠. 그 삶의 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를 주면 좋을까? 어떤 습관을 내가 고치면 좋을까? 어떤 시간을 더 강화하고 어떤 시간을 잘라낼 수 있을까? 편집이잖아요, 영화라는 건. 10시간 정도, 12시간 정도를 찍는다고 해요. 그 중에
2시간 정도가 상영되는 거잖아요.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상영되면 더 많은 부분을 잘라내는 게 감독이 하는 탁월한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24시간에 여러 개를 해요. 많은 걸 해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의 비중이 너무 커졌어요. 이걸 쳐다보는 일이. 그러다 보면은 텍스트를 제가 보여주는 이유가 이 글씨에 집중이 안 돼. 동시에 동영상 보고 소리 듣고 난 또 핸드폰 보고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데이트하는 사람들 보면 대화하면서 계속 핸드폰 보고 드라마 보면서 핸드폰 보고 그게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이다라고 변호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중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을 더 집중해서 그러니까 왜 예전에는 천재가 많이 나왔는데 현대는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근본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언어의 개념 혹은 뭐 예술이면 예술에 집중해서 그것을 했어요. 다른 게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거에 노출돼 있고 너무 많은 거를 볼 수 있고 동시에 한다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집중력을 산발적으로 2개, 3가지에 펼쳐놓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집중해서 글을 읽을 능력도 없어지고 집중해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지고 집중해서 음악을 듣고 그래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사람의 말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줄 수 있는 마음밭과 귀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너는 왜 나를 무시해? 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제일 많이 연인들이 부부가 싸우는 말들이에요. 괴상한 언어로 우주의 언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별의 언어나 영어, 독일어를 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는 마음의 언어가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제임스 스미스와 제가 강조하는 거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언어가 있어요. 마음의 결이 있어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마음의 교감이 될 수 있는 습관. 그 좋은 걸로 우리는 개인 큐티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잠깐 생각하고 또 더 좋은 건 뭐예요? 제가 강조한 글을 써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메일에 보면 자신에게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자기 주소에게. 저는 그걸 즐겨 해요. 강조하고. SNS는 일기나 참여가 될 수 없어요. 누가 본다라는 걸 내 의식과 무의식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출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그리고 각색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뇌에는. 그걸 위장이, 화장이죠. 진짜 내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의 참회록의 힘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깊은 죄, 창피한 죄를 다 드러내놓는 가운데 대단한 에너지가 이제 그 안에 채워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에게 편지를 쓸 수 없고 하나님에게 편지를 쓸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연인에게 편지를 쓸 수 없으면 내 마음은 황폐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유튜브를 본 분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습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드리면 좋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에 감동받은 부분에 줄도, 내 성경에다가 줄도 치고 또 느낀 점을 적기도 하고 자신에게 편지도 쓰고 또 기회가 되면 가족들에게 또 연인에게, 배우자에게 편지를 쓰는 걸 하면 좋겠어요. 저 이번에 성탄절에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을 그 봉투에다 담아서 줬는데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편지 때문에 기뻐한 것 같아요. 물론 편지 안에 들은 종이로 생긴 거, 물건을 살 때 교환할 수 있는 거 그거, 아파트 한 거 그거, 심사인당이 들은 거 있는 그 종이를 더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 편지 오랜만에 받아본다 그러고 굉장히 기뻐하고 막 여러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삐뚤빼뚤 써서 어버이날 처음 글씨 배워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카네이션에다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게 편지잖아요. 그 마음. 지금 우리 손녀는 아직 글씨를 못 쓰는데도 가끔 편지를 써요. 종이를 접어가지고 나한테 넣어주고 이거 뭐야? 그러면 편지라고 말해요. 뭔데?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라고 쓴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언어라는 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글씨 맞고 뭐 맞춤법이 맞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마음을 표현한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에게 마음을 표현합니까? 가족들에게 마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오늘 잘 살았다고, 올해 참 잘 살았다고 칭찬해주고 감사를 합니까? 내 다리에게, 저는 가끔 다리에게 감사해요. 이 무거운 뭐 쌀한감 하나 되는 거를 쥐고 계단을 올라가고, 야, 이 다리가 짧은 다리라고 막 원망도 하고 그랬는데 참 감사한 거예요. 이 내 다리가, 내 팔이, 내 손이, 내 눈이, 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자신에게 또 이러한 생명을 준 부모와 부모에게 생명을 준 그 부모와 또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생명에 대한 그는 하나님, 종교를 갖는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내 생애의 근원을 찾고 감사한다는 의미예요.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소명을 더 강화하고 이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학문적으로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기능이 있는 거고요. 자, 말이 길어졌어요. 마지막이라. 오늘 드디어 20분을 넘었는데, 뭐, 그래도 뭐, 독자들 숫자가 변하지 않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좀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10분이나 15분이나 20분이나 매 한 가지 다 30여 클릭이 항상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다음에 만나도록 하고요. 제임스 스미스의 습관이 영성이다 책은, 얼굴 한번 보여주고 끝낼까요? 습관이 영성이다 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문화비평에 생각날 때 유튜브 올리고요. 또 3월이 지나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 그 다음 테마 기본소득과 경제윤리에 대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될 때 또 유튜브 연재를 광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잘 지내세요.